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던 요단 동편 시딤에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광야 40년 세월을 끝내고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3장 마지막 절 17절, 3장 17절에서는 건넜다는 말을 2번이나 합니다. 건넜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그랬겠습니까? 400년 전에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이었고 광야 40년을 배회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을 자손만대에 기억에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범람하는 요단강을 가르고 마른 땅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더더욱 자손만대에 이 놀라운 사건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자손만대 기억에 남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강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을 취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숙하고 있는 길갈에 세워두었습니다. 이것으로 부족해서 제사장들이 서 있었던 그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서 있었거든요. 거기에 또 12개의 돌을 세워두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도록 하자. 그래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1절에 보면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는 2절과 3절에 각 지파에 한 사람씩 택해가지고 제사장들의 발이 선 그곳에서 한 개씩 돌을 취해가지고 너희들이 유숙하는 길갈에 갖다 두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널 때 경험했던 이 놀라운 기적을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했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죽음의 강을 건너서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도록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면 사람이 아니라고 하죠. 짐승보다 못하다고 합니다. 1890년에 지금으로부터 약 130년 전에 미국 여성 선교회 파송으로 조선의 여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셰우드라고 하는 여의사가 130년 전에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1885년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들어오고 5년 이후에 이 여의사가 한국을 들어왔습니다. 이 셰우드의 눈에 비친 조선은 자기가 가본 도시 중에서 가장 더럽고 황무한 곳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조선의 길거리는 똥천지였습니다. 아무데나 똥오줌 싸고 막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길거리에 그냥 똥오줌이 그냥 질비했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장로님 어렸을 때 뭐 서울은 좀 나았습니까? 똑같았어요. 네. 아무데나 그냥 똥오줌 싸고 막 그랬습니다. 언더우드의 눈에 비친 조선은 너무나도 황무했습니다. 그런데 언더우드는 이 조선이 앞으로 은총의 땅이 될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산은 거의 대부분 다 민둥산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무가 자라면 거기에 혼이 깃든다 해가지고 나무가 크면은 나무를 벨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큰 나무에는 무슨 신이 있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무가 크면 거기다가 비나이다 막 빌었다고. 그 나무가 크면 그 나무를 못 자르니까 아이가 나무가 크기도 전에 나무를 걷다가 마구 베어버렸습니다. 후대에 물려줄 유산을 생각지도 않고 나라의 산들을 전부 다 민둥산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여자들은 혼이 없고 이름을 가질 가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여자들이 아이를 낳으면 아이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아무개 엄마 이렇게 불렀습니다. 눈만 이렇게 가린 채로 쓰개치말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이렇게 길거리를 다녀야 돼요. 그것도 낮에는 다니지도 못하고 밤에만 다녀요. 밤에는 무서워서 다니기나 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결혼을 할 때도 신랑을 보고 결혼하면 못 산다 그래가지고 신랑을 보지도 않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도 3일 동안 동침을 안 해야 잘 산다. 이런 미신이 있었어요. 대한민국에는, 우리나라에는 과거부터 미신이 엄청 많았습니다. 반년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나라였지만 지도자의 무지로 조선은 황무하고 황폐한 나라였습니다. 그랬던 우리나라가 복음을 들고 들어온 선교사들의 헌신으로 이만큼 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임스 호울 박사가 고려대학교 의대의 전신인 경성여자의학 전문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동대문에 부인병원을 세웠는데 그게 지금 이화여대 병원입니다. 아펜첼러와 언더우드가 연세대학교를 세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선교사들의 헌신과 노고로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된 겁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대한민국은 그들이 들어와서 세웠던 학교와 병원들을 통해서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선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선교사들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는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요단강에서 한 지파에 하나씩 돌멩이 하나를 가져다가 유숙하는 길갈에다가 갖다 놓으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왜 하나님이 요단강에 있는 돌 12개를 취해가지고 길갈에다 갖다 놓으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지를 기억하고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명령을 안 했는데도 여호수아가 또 명령을 해가지고 그걸 가져다가 길갈에만 갖다 놓을 게 아니고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섰던 거기에도 돌줄 12개를 갖다 놔가지고 그 강에도, 강을 건넜던 그 자리를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했습니다. 출애굽할 때 홍해는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요단강은 상류로부터 하루로 이렇게 물이 흐르니까 뚝 허리가 잘리듯이 갈라진 겁니다. 그래서 한쪽에 누른 황토 물벽이 이렇게 쓴 겁니다. 그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길갈뿐만 아니라 그 기적이 일어났던 바로 그 장소, 제사장들이 발을 디뎠던 거기에도 12개의 돌을 세워두었습니다.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세우라고 했던 12개의 돌은 거기에 있어서 평소에는 요단강이 범람하지 않습니다. 요단강은 1년에 한 달 정도 범람합니다. 나머지는 다 건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쫄쫄쫄 흐르는 개천이에요. 그러니까 그 돌이, 세워둔 그 돌이 보였습니다. 바로 이것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계속해서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언약궤를 메고 서 있고, 그리고 백성들은 속히 강을 건너고 제사장들은 제일 마지막에 강에서 올라오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할 때에 제일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첫째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지도자가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야 했습니다. 지도자는 어려운 일을 먼저 하고 또 마무리하는 것도 끝까지 해야 합니다. 제사장들이 제일 마지막에 요단강에서 나왔습니다. 예배나 모임이 있을 때에 교회 지도자들이 제일 먼저 와가지고 준비하고 또 마무리 지을 때도 교회 지도자들이 끝까지 남아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은 교회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걸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목회도 하지 말아야 돼요.
목회자들도 교회 지도자들이잖아요. 이걸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목회하면 안 돼. 네.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러 와서 평신도보다 먼저 가버려. 이게 지도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중직자들도 예배나 모임이 있으면 먼저 와가지고 준비하고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까지 다 하고 가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솔선수범을 보였던 사람들은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쪽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요단강 동편에 땅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요단강을 건너가 가지고 요단강 서편에 있는 땅을 우리는 달라고 안 할 테니까 우리는 건너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이탈자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전의를 상실합니다. 누구는 군대 가는데 누구는 군대를 안 가. 그러면 군대 간 사람은 싸우고 싶겠어요? 안 싸우고 싶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전의를 상실하는 겁니다. 모세는 이렇게 하는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쪽 지파를 심하게 질책했습니다. 만약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모든 백성을 멸망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뒤늦게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쪽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강 서편의 전쟁을 다 치르고 난 뒤에 다시 요단강을 건너오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쟁을 할 때에 강을 제일 먼저 건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총알바지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쪽 지파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제일 먼저 위험한 일을 감수하겠다 자처를 했습니다. 이들은 약속한 대로 무장을 하고 4만 명 가량이 제일 먼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일을 할 때에 지도자들이 먼저 앞장서서 해야 되고 이 뒤를 따라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는 지도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혼자서는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합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요단강을 건넜던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배회했습니다. 얼마든지 요단강을 편하게 건널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요단강은 그냥 쫄쫄쫄 흐르는 그냥 또랑이에요, 또랑. 우리나라 한강 같은 그런 강이 아니에요. 그냥 첨벙첨벙하면서 그냥 건널 수 있는 그런 강입니다. 평소에는 1년 중에 11개월 동안은 그냥 강에 물이 없어요, 거의. 그냥 쫄쫄쫄 흐르는 시내입니다. 근데 그렇게 기회가 많았는데 그런 때를 건너게 하지 않고 범람하는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훗날 후손들이 물어볼 그 거리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6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랬습니다. 남들과 똑같은 인생을 살면 물어볼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이 살았는데 궁금할 게 없어. 궁금할 게 없으니까 물어볼 것도 없지요. 그런데 남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산 사람에게는 물어볼 게 있습니다. 엄마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절벽 아래로 떨어뜨립니다. 한 번만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을 떨어뜨립니다. 그럼 새끼 독수리는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습니다. 날 수 없을 것 같은데 날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새끼 독수리는 하늘의 왕자가 됩니다.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그러나 아무리 드라마틱한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어미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떨어뜨릴 때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새끼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 아름다운 독수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계속해서 힘들어서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사람은 후일에 자손들이 물어볼 거리가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냥 살다가 돌아가셨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기억할 거리가 있는 인생을 사신 분에게는
물어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도대체 그 어려운 시절을 어떻게 사셨어요?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라고 묻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기 위해서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기념돌을 세웠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잖아요. 우리 후손들이 우리 삶에 대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 어려운 시절에, 그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었던, 보릿고개가 있었던 그 시절에 어떻게 굶어 죽지 않고 그 고비를 넘기면서 사셨어요? 평생 성직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는데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답할 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독수리가 절벽에서 수없이 떨어졌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서는 잘 살았고 효도도 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힘으로 돈 벌었고 자기 힘으로 효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마마보이였습니다. 돈 좋아했고 여자 좋아했지만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기억하고 기념할 거리가 많았습니다. 길갈은 수치의 돌이 굴러갔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진을 쳤던 그것이 길갈인데 수치의 돌이 굴러갔다 이런 뜻입니다. 길갈은 아주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야곱의 인생에는 수치스러운 일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수치를 모두 오픈하고 기념했기 때문에 돈 문제, 여자 문제, 거짓말 문제가 수치스럽지 않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에서는 어떻습니까?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습니다. 5장 9절에 보면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은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수치를 기억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나는 요단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안 죽고 이렇게 살아난 게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나는 여자 문제, 돈 문제, 욕심 문제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야곱이 이렇게 오픈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자기 인생을 말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이 된 거예요. 이게 오늘 7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물들이,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그랬어요.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라.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기념을, 이 기억을, 이 기적을 내가 계속해서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학창 시절, 결혼해서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며 살았던 지난 세월, 때마다 날마다 요단강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요단강이 끊어져서 마른 땅이 되어서 건넜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부도당하고 사기당하고 큰 병에 걸리고 사고를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내가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건넜던 요단강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물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를 도우셨다. 나는 내 힘대로 살았으면 지금 이 땅에 없을 존재다. 다 죽었을 건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살아있다. 이 말할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이야기거리로 대답을 해줘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손들에게 했던 말이 뭡니까?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곳에 요단물이 끊어진 그곳에서 가져온 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돌 이야기. 왜 하나님은 이 돌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했습니까? 지금까지 유목민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정착을 했는데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유목민들이 농업을 해야 되니까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될지 알지를 못합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비가 필요한데 비를 내려준다는 바알 신에게 가가지고 빌고 싶어졌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막다른 지경에 이르게 되면 타협을 하기가 쉽잖아요. 이럴 때 길갈에 세워두었던 기념돌을 보라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주일을 성수하십시오. 주일은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목사님은 사회생활을 안 해보셔서 그래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내내 직장생활 얼마나 힘든데, 교회 나가기가 얼마나 힘든데 또 교회 나가가지고 예배드리고 봉사하라고 하냐고. 그러면 타협을 해야 됩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예배 안 드려도 되고 봉사 안 해도 된다, 이런 겁니까? 이럴 때마다 길갈에 세워둔 그 돌들을 보라는 겁니다.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지,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많은지 세워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신발이 닳질 않았어요. 샌들을 신었는데 발이 부러뜨질 않았어요. 예, 얼마나 놀랍습니까? 40년 동안 단 하루도 그러지 않고 만나를 먹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왔고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졌습니다. 추격해 오던 애굽의 군대를 따돌리고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자꾸만 이야기해서 후손들도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되도록 계속해서 말을 하라는 겁니다. 내가 경험했던, 내가 인생을 살면서 겪었던 그 놀라운 기적을 후손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아, 그때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걸 이겼지, 극복했지. 그러니까 나도 이 경험을 똑같이 겪을 건데 나도 어머니 아버지처럼 이길 거야, 이런 확신을 갖는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를 하려면 그 일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넜을 때 이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를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단강을 건넌 사람입니다. 안 건넌 사람은, 그 기적의 물벽이 서 있는 그 요단강 마른 땅을 건너지 않은 사람은 누가 극하더라, 요단강이 범람했는데 끊어져 가지고 건넜다 그러더라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요단강을 건넌 사람은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뻘길이 아니고, 진흙길이 아니고 마른 땅을 건넜다, 마른 땅을. 그리고 한쪽에 물백이 세워졌는데, 황토 물백이 막 어마어마하게 큰 황토 물백이 섰는데, 그냥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이 그냥 엄청나게 큰 물벽이 있는 사이를, 고기를 지나갔다. 그러면서 그림을 이야기하듯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기를 마치는 게, 제사장들도 이스라엘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고 제사장들도 언약궤를 메고 건넜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동편의 땅 분배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습니다. 누벤과 갓과 므낫세 반쪽 지파는 요단강을 건널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요단강 동편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모세가 살아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군인으로 무장을 하고 요단강을 제일 먼저 건너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실제로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이렇게 끊어졌잖아요. 위에서부터 오던 요단강이 뚝 잘렸어요. 그래서 모세한테 약속을 했거든. 옛날에 우리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모세한테 꾸지람을 받았어. 그래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제일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다고. 그래서 누벤과 갓과 므낫세 반쪽 지파가 무장을 하고 먼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4만 명 가량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누벤과 갓과 므낫세 반쪽 지파의 전체 군인의 숫자는 13만 6,930명입니다. 거의 14만 명입니다. 그 14만 명 중에 4만 명만 요단강을 건너고 10만 명은 요단강을 안 건넜어요. 게다가 누벤과 갓과 므낫세 반쪽 지파의 어린아이들, 여자들, 노인네들은 요단강을 안 건넜습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은 군사들뿐만 아니라 어린아이, 할아버지, 할머니 모든 사람들이 다 건넜어요. 그런데 누벤과 갓과 므낫세 반쪽 지파는 10만 명의 남자들하고 어린아이들하고 여자들하고 노인네들은 건너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요단강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잘려진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에 체험이 없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건널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목숨 걸 정도로 힘들게 살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훗날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던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전쟁에 참여했던 4만 명이 군인들이 전쟁을 마치고 난 뒤에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요단강 동편으로 오면서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요단강 서편에 있는 우리 형제들은 우리가 이 땅에 건너와가지고 전쟁을 함께 도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거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우리 형제들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 전쟁에 참여했던 이 사실조차도 모를 거다. 게다가 우리 형제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요단강이 그 기적처럼 갈라져가지고 건넜던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거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에서 끊어질 거다. 이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오자마자 요단강 동편에다가 큰 단을 쌓았습니다. 기념단을 쌓아가지고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간 사람들이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 사람들도 요단강 서편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형제다. 이거를 갖다가 알리기 위해서 큰 단을 쌓았습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훗날 요단강 동편에 있는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쪽 지파는 여호와 신앙을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몸으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고작 4만 명만이 그것을 체험하고 돌아왔을 뿐입니다. 나머지 10만 명의 남자들, 여자와 어린아이, 노인네들은 그것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기독교는 체험 종교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 체험 신앙이 있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체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사울왕과 다윗을 비교해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 누가 더 큰 죄를 지었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얼마나 파렴치합니까? 그런데 사울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지만 다윗은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윗에게는 체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목동 시절 양을 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 경험이 있습니다. 거인 장수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골리앗을 죽인 경험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전쟁과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도와줬던 그 실제적인 삶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에게는 이런 체험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려울 때 사울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지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왔습니다. 사울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은혜의 자리는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거는 다 양보해도 은혜 받는 이것만큼은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는 길을 쓰고 가서 받아야 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억할 게 있고 말할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의 기적에 참여하지 못했던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쪽 지파는 훗날 이스라엘 역사에서 영원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했습니다. 그냥 좋은 시절에 그냥 강이 그냥 또랑일 때 얼마든지 건널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24절에 두 가지로 말합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손이 강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의지했기 때문에 가나안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 세상의 적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우리는 그 적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적과 싸우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세상보다 훨씬 크고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들 이거 명심하십시오. 저도 대학 시절에 내가 졸업해가지고 뭘 먹고 사나? 졸업하자마자 어머니가 용돈을 딱 끊어버리더라고. 대학 등록금 딱 대줬거든요. 졸업하자마자 딱 끊어버리더라고. 그때 50만 원씩 보내줬거든요. 부산에서. 졸업하자마자 니 이제 대학 졸업했으니까 니가 알아서 먹고 살아라. 돈이 없어서 안 보내준 게 아니에요. 졸업 딱 하니까 딱 끊어버리더라고. 그래서 아르바이트하고 조교하면서 먹고 살았어요. 그때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서 먹고 살지? 정말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어요. 젊은 시절에는 그랬어요. 저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가정을 이루지 못한 내가 앞으로 결혼을 하겠나? 직장은 가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두려운 마음이 저도 그랬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어요. 그러므로 세상이라는 적과 싸울 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보다 더 크고 강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제일 필요로 한 것은 싸움은 이길 수 있다는 이 자신감과 용기였습니다. 우리도 세상과 싸울 때 제일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 용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돕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면 자신감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더 이상 두려워할 게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크고 두려운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때는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무시무시한 가나안도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가장 강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가나안과 싸웠을 때 늘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싸우면 모든 싸움을 다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손이 강하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과 싸우면 모든 싸움을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12장 1절에서 너는 청년의 때에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집을 났을 때마다 나는 오늘 죽을 수 있다,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본래 원뜻이 오늘 내가 집을 났으면 나는 오늘 죽을 수도 있다,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물고기는 지능이 0.4라고 합니다. 인간의 뇌의 20만 배 분의 1이라고 그래요. 이게 물고기 지능이 0.4래요. 기억은 3초랍니다. 3초. 몇 초 전에 미끼를 물었다가 죽을 뻔했는데 다시 또 돌아와가지고 또 그 미끼를 뭅니다. 기억을 못하면 죽습니다. 우리 인간도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인간은 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되었는지, 누구 덕분인지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짐승보다 못한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현대 역사에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했던 이 외국의 선교사들의 수고와 노력의 헌신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분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세계 각국으로부터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주셨고 그들의 수고 헌신으로 대한민국은 오늘날 놀라운 기적을 이루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요단강의 놀라운 기적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잊지 않았을 때 그렇게 무서워했던 가나안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수많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죽음의 강을 건너서 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다는 사실을 알고 기억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담대한 마음으로 어떤 싸움인지 싸운다고 하더라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병마와 싸운다고 할지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강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훗날 후손들이 물어볼 만한 의미 있는 인생,
후손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거리가 있는 인생을 살고 은혜를 양보하지 않고 기적의 현장에 동참함으로 죽음의 강을 건너 영원한 생명을 얻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